지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에 무교병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구워서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낭송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것처럼 이 시편 114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에 장자의 징벌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문설주에 또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고 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짐승부터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곳을 넘어갔다. 6월 담을 넘었다 해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그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지배권,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영역이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있으면서 이 모든 삶의 질서가 다 애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 36년에 그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말과 또 모든 문화 속에는 일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데 430년을 애굽에서 그것도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그 좋은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낸 그 삶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그 선언을 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은 애굽의 문화에 혼돈스럽게 적응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만 되면 이 시편 114편의 이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함으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430년을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그 문화에 젖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430년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어쩌면 죄의 속박에 매여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속박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놀랍도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죄의 구속함을 입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면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이 시편 114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의도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날로 패역해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에 시편 114편을 낭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의 속박에 매여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흔적을 매일 매순간 헤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애를 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의 역사를 보면 이신론이라는 것이 한동안 횡행했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따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고고하게 계시고 그 인생의 삶의 면면에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별로 터치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그 면면들이 강하죠. 예수를 믿은 것,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원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취지로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또 다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4편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또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우리를 죄와 허물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는 순간들이 많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세밀하게 돌보셨다 하는 것을 이 8절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때때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기에 그 삶을 돌보셔서 그 삶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면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그것이 정산이 되겠지만 그런 패역한 모습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삶의 면면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그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모세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그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으로 모세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런 방식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또 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는 결과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비록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의 기대하는 방향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며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해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걸음을 혹시 실수로 걸어가게 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의 패역함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그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지 않는가 징벌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삶이 그 징벌로 말미암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어포인하셨다면 그 삶이 완전히 피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결말이 지어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나성삼일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적절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